유다의 요아스 왕은 자기 친할머니인 아달랴에게 모든 형제들이 다 살해당했음에도 기적같이 극적으로 살아남았죠.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6년을 키웠습니다. 보살폈습니다. 그러다가 7살에 결국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자 멘토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우상을 깨뜨리고 우상의 제단을 헐고 또 바알의 사제들을 처형하면서 종교개혁을 열심히 시행했습니다. 또 많이 낡고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전도 리모델링을 합니다. 예산을 수립하는 방안까지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존하는 일에도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사람이 변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다시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걸 허용하고 또 여호야다에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바른 소리 한다고. 그게 듣기 싫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 요아스의 남한국 유다를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요아스가 유다를 침공한 아람 왕 하사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쓰는 금으로 된 각종 기물, 각종 성물들, 또 성전 곳간에 있던 백성들이 바친 그 헌물인데 금들을 다 가져다가 모아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쳤습니다. 그러자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군대를 철수시키잖아요. 그러나 그 치욕적인 사건이 빌미가 되어 결국 요아스 왕이 그의 신복들에게 살해됩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릅니다. 12장 마지막 절인 21절을 보십시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아스가 살해를 당하고 신복들에게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해서 유다의 새로운 왕이 됐다는 겁니다. 자, 남한국 유다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그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대로 활동해온 엘리사가 이제 병이 들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였습니다. 얼마 전 자기 신복에게 살해당한 남한국 유다의 왕의 이름과 같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왕이 급히
에스겔에게 엘리사에게로 와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엘리사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며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했다는 거예요. 사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도 그리 착하거나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노 선지자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슬퍼하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하며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요아스 왕이 그동안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뜻하고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기대듯이 의존하듯이 왕이 정신적으로 선지자에게 그만큼 많이 의존해 왔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아스 왕이 울면서 나의 아버지여 하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엘리사 존재의 엘리사 선지자 그 자체가 엘리사 선지자의 그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의 막강한 병거고 마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안보에 이 엘리사 선지자의 존재 자체가 그만큼 절대적이었다는 거죠. 사실 북이스라엘은 지금 병거라든가 마병이 거의 없습니다. 다 아람 군대에 빼앗긴 상태입니다. 이 13장 7절을 보십시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러 차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며 전력을 아주 형편없이 초토화했다는 거예요. 아람 왕이.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인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이후에도 이렇다 할 군비를 확충하거나 제대로 군대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사의 존재야말로 북이스라엘에게는 절대적인 병거고 마병이나 다름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 한 사람은 수십만의 군대보다 또 첨단의 화기나 무슨 각종 군비보다 더 강력하고 무섭습니다. 요아스가 그 사실을 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을 앞둔 엘리사를 찾아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며 안타까워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운 겁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하고 당신이 떠나시려고 합니까? 이 나라의 안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나라를 지켰는데 이제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스트 엘리사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요아스 왕이 우려하며 슬퍼한 겁니다. 죽음을 앞둔 엘리사 앞에서 당장 저 악랄한 아람 군대 또 끝없이 탐욕을 부리는 아람 왕 하사엘은 누가 막을 것이고
또 무엇으로 저들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지만 요아스 왕의 그런 심정이며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왕에게 창을 향해 창 밖으로 활을 쏘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생생한 퍼포먼스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각인시키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냥 말로 하기보다 구두로 하기보다 상징적인 행위를 연출하게 함으로써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창밖을 향해 활을 쏘소서. 그런데 활을 쏘기 전에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이를테면 안수기도를 한 겁니다. 엘리사는 지금 누워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니라 자신의 손을 왕의 손 위에 포갠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왕을 격려하며 왕의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을 빌어준 겁니다. 왕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하나님께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자, 이제 활을 쏩니다. 어디로 쏩니까? 동쪽 창을 열고 쐈다고 합니다. 동쪽은 요단강 건너편인 길르앗 쪽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있는 쪽입니다. 아람 군대가 있는 쪽입니다. 아람을 향해, 아람 군대를 향해, 아람 왕 하사엘을 향해 활을 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지시대로 요아스 왕이 힘껏 활을 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아람 군대를 저 아벡이라는 곳에서 아벡에서 아람 군대를 멸절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땅을 치소서라는 말은 한두 번 치라는 뜻이 아니라 몇 번이고 지속적으로 치라는 뜻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색하게 겨우 3번 쳤습니다. 엘리사가 노하며 좀 더 치지 않고 5번, 6번이라도 치지 않고 딱 3번에서 그쳤다며 몹시 아쉬워합니다. 앞으로 요아스 왕이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딱 3번만 이길 것이다. 5번, 6번 쳤으면 5번, 6번 이김으로써 아람 군대를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숱한 아람과의 전쟁을 앞으로 이제 벌일 텐데 3번만 이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에는 그게 어떤 것이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게 옳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 굉장히 미온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피동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야말로 5번 쳐야 할 것도 겨우 3번만 치고 말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는 결국 우리가 누릴 축복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왜 땅을 치라고 하는지 화살로 잘 납득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치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치라고 하면, 몇 번이고 치라고 하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게 옳고 맞다는 거예요. 요아스 왕 보십시오. 잘 납득이 안 되니까 또 치라고 하니까 치기는 쳤습니다마는 인색했습니다. 5번 치지 않고 딱 3번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 번 쳤다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여러 차례 5번 전쟁에서 이길 텐데 딱 3번만 쳤기 때문에 앞으로 아람 왕을 3차례만 제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마지막 예언을 다 마치고 결국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또 요아스 왕은 아람 군대와 전쟁해서 3번 그들을 무찌르며 자기 아버지 여호아하스 때 아람군에게 빼앗긴 이스라엘 성읍들을 다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 13장 마지막 절인 24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13장 마지막 부분인 24절 이하.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